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던 죄와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사건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누군가의 사건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저 신화 속에나 등장하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믿는다면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덧입을 수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은 이 당시에 과학기술을 신봉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느냐? 진리의 판단 기준을 오직 인간의 이성 그리고 과학,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을 훗날 계몽주의라고 부릅니다. 계몽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기적, 신과 같은 것은 이제 없다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이것은 신이 진노하셨다,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꾸짖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천둥이 왜 치고 번개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밝혀 알게 되었는데, 신을 믿거나 기적을 믿는다,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성이 발달하지 않아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미개한 상태, 어리석은 사람,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계몽주의는 교회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능력은 실제가 아니라 이성이 깨어나지 않는 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 이해해 보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과학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을 찾고 기적을 믿고 있는 사람은 뭔가 좀 한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게 된 거지요. 결국에는 이 설교에서도 이제는 이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부활과도 같은 신비한 이야기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학 법칙을 위반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는 더 이상 성경은 진리가 될 수도 없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제 성경은 큰일 났다, 신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대로라면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을 구해내자, 이 과학과 이성에서 구해내자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과학과 이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원래 자신들이 먹일 것을 다 준비해 왔다는 거지요. 혼자 먹으려고 몰래 감춰뒀는데 한 아이가 배고픔을 극복하고서 선한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선한 행동을 보고서 가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는데 그 행동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을 꺼내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꺼내놨던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져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7광줄이나 남도록 거뒀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물리 법칙을 뛰어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해석이 정당한 해석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좀 선해져라,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분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바로 그분, 하늘에서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해괴한 해석,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된 거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또 성경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협소한 틀에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막혀 걸러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하던 시기에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독일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부임했습니다. 그분 역시 이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 이성과 과학과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선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신학 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목회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목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2개의 분파로 서로 나뉘어서 싸웠기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겁니다. 서로 험담하고 흉보고 수군거림이 일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단상에 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고상한 설교를 했지만 성도들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크게 절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에 출석하던 한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가끔씩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뭔가 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냈는데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악령에 들린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은 그 집을 가리켜서 악령들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와 같은 소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던 이 젊은 목사님에게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정신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착시 현상에 불과했던 거지요. 하지만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태껏 자신이 신봉했던 자유주의 신학, 이성과 과학은 지금 눈앞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저 사람 말만 목사이지 악령도 이기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청년이 발작한다는 말만 들으면 즉시 달려가서 밤새도록 곁에 있어 줬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1년간 안타까워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여자 청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악마적인 어떤 존재가
이 여자 청년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느껴지게 된 거지요. 신학교에서는 악령이라는 것은 없다, 미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은 실제하는 그 악령의 존재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분노가 젊은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마비가 되어 있는 그 여자 청년의 손을 붙잡고 혼수 상태에 있는 여자 청년에게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자매님,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령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볼 때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여자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젊은 목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즉시 마비 증세가 사라집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령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 용기를 가지고 덤비는 것, 이것은 우리는 크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감, 절망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악령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령을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또다시 이 자매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말을 듣고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그 여동생에게 똑같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동생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여동생이 갑자기 입을 열더니 예수 승리자, 예수 승리자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마비가 사라졌고 두 자매가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승리자,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입술로 선포하자 악령이 떠나갔고 모든 묶임과 매임과 결박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졌고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설교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시골의 이 작은 교회에서 영적인 각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고 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은 술을 끊었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는 작은 시골 마을 귀신 들린 젊은 여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승리자이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목사님의 아들에게 이어졌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칼 바르트조차 처음에는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의 시골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에 영향을 받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는 결국 이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그와 같은 신학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전 세계가 흔드는 역사가 일어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오랫동안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출석한다 할지라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교회에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은 모세처럼 이 10가지 재앙으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유다 왕국을 건설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 정치력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 기독교인들, 저 성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죽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이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희생 제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의 질병에 걸려 죽게 되지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두 손을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얹어 안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 어린 양은 죄를 뒤집어쓰고 저주덩어리, 그리고 바로 이 진노덩어리, 죄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칼을 들어서 그 어린 양을 죽이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성소에 뿌리게 되는데,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다시 희생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참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희생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죄 선언,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선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탄의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다 더 강력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고 척추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아 온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드셨던 거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다름 아닌 사단의 세력, 어둠의 권세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이 개선 행렬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 그 사람이 거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처형될 그 포로들, 그 사람들이 묶인 채로 끌려 나와서 로마인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에 따르는 세력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결박해서 지옥불에 던지기 위하여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죄와 통치로 다스리던 그 사탄의 결국을 보며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개선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이 개선 행렬에서 포로들이 끌려가면 그 뒤를 따라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태우는 향로를 가지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승리의 주역인 장군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때에 이 향로에서 뿜어나오는 이 향기가 온 도시를 덮게 됩니다. 이 향기는 끌려가는 그 포로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의 향기가 되지만 군사들에게는 구원과 승리를 주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개선 행렬, 여기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는 사라졌다, 없어졌다, 무죄 선언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환난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 행렬, 이것을 뒤따르는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고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다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보다 더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죄책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또 관객의 문제, 진학, 취업,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 무기력하여 쓰러져 넘어지려고 하는 그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와 같은 선포를 날마다 선언하시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뒤따라갑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과학을 뛰어넘는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모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